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서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가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에돔과 모압을 공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공의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사건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힘으로 그들의 땅을 빼앗은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한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고 죄 없는 곳에 평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의 기초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죄값을 피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늘나라 가서는 그 죄값을 톡톡히 받을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어느 곳보다 공의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본문과 연관된 본문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친척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의 영역을 지켜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민족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달라 낯선 본문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을 간직하며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는 한 명도 빠짐없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야 됩니다. 신명기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를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인이라고 표시했는데 군인들이 사망했다는 것은 전쟁하는 군인들이 사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출애굽 1세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남겨진 이들은 출애굽 2세대, 즉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20살 이하의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이는 아무리 늙은 사람일지라도 60세가 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이들은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실을 가르침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 부모 세대의 일이기에 무엇보다 출애굽 2세대에게는 각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순종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이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을 말씀을 의지하여 건너는 일이나 그 과정에서 이게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불평만 없이 그냥 그렇게 건너려고 했던 것이나 또 여리고성을 7일간 돌라는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군말 없이 그 7일간 도는 그 순종하는 장면들도 그런 결과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도 순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을 우리 부모 세대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출애굽 2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순종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사건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좋아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로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16절의 말씀은 과거 불순종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순종의 시대가 시작되는 첫 신호탄을 알리는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암몬 족속의 땅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게 되면 출애굽 백성들이 북쪽으로 이동하여 만나는 종족들을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순서대로 언급이 되는데 먼저 에돔이 있고 마지막이 암몬인 겁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으로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후 롯의 딸이 아버지로부터 임신하여 낳은 자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 3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고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물론 이런 상황이 매우 기괴한 상황이지만 당시 자신들의 엄마가 죽고 다른 곳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다고 착각한 딸들이 행한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딸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배경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상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쉽게 받는 존재이기에 도덕적으로 무너진 곳에 살다 보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그냥 거침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간의 성에는 남성과 여성 두 성밖에 없음을 법으로 공포하였습니다. 아니 그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저도 남의 나라라 몰랐는데 미국에는 남성, 여성 그리고 X라는 성 구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 생물학적인 것으로 성 정체성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남성이라 생각하면 남성, 자신이 여성이라 생각하면 여성 또는 나는 그냥 구분이 없다라면 X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란에도 보면 우리가 여권에 보게 되면 메일, 피메일, 뭐 남자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X라고 이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폐기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것인데 그것이 뉴스가 된다는 것이 미국이 그동안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그런 것이 이제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아, 성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창조 질서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내 뜻대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으로 결정돼 있으니까 너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까지 모압과 암몬은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겁니다.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신명기 2장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나 그들은 변질이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신을 섬기며 죄악의 길로 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러한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불신자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뭐 어떻게 무슨 벌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그냥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계속 강조하지만 주 안에 있는 것이 복이며 주와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불행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까지는 암몬 자손이 정복한 땅의 과거 이력에 대한 겁니다. 모압이 정복한 땅처럼 암몬 자손의 땅도 원래 거인족의 땅이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암몬 족속이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동시에 에돔 족속이 세일에 거주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이 호리 사람들을 멸하심으로 살게 한 것과 동일하다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부연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은 에돔, 모압, 암몬 이 족속들이 차지한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토지 지형을 가지게 된 것이니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 땅은 노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요단 저편 그 가나안 땅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이좋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싸운다면 하나님 마음은 참 아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서로 우애 있게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믿는 자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23절은 흥미로운 내용이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서 뭐 갑돌하니까 뭐 갑순이와 돌쇠 뭐 이렇게 느낌이 들 텐데, 이 말은 카프토르에서 발음을 부른 것으로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셈, 그리스의 가장 큰 섬이 로마의 가장 큰 섬이 시실리잖아요. 그 다음으로 큰 섬이 그레데 섬인데, 그레데 섬에서 온 초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조상이 바로 갑돌 사람입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곳이 바로 크레타 섬이고, 크레타 섬인데 사도행전에도 언급되는 섬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 갑돌 사람을 성경에서 자주, 이 갑돌 사람이 누구의 조상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블레셋 사람들의 고대 이름이 바로 갑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당시에 거주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을 블레셋이라고, 블레셋이 이방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방인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명칭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들은 함의 자손인데 애굽으로 이동했다가 바다를 건너 그레데 섬에 정착했고, 이 시기에 넘어와 팔레스타인의 맹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그레데 섬은 디도가 바울의 명을 따라서 그 섬에서 그 디모데 후서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디도는 그레데로 갔고 했는데 그 섬에서 사역할 때 나오는 그 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기 바라십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살 땅을 주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후 역사를 보면 알게 되겠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침범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땅을 노려 침공했다면 심판의 대상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에 순종하여 침공하지 않았고, 반대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 명절을 앞두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뜻을 평생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새로운 새해의 시작입니다. 이 새해에 다시 한번 우리의 불순종을 걷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